두기고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심부름꾼인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붙잡아야 될 것,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무엇으로 되셔야 되냐? 내 생각으로 되시면 안 되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0년 동안 이 중요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반드시 얘기합니다. 교회 당을 다니면 안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오늘 내가 소개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실 때 당연하니까 익숙하니까 오셨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해서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를 두고 오늘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이번 한 주간에 내게 일어날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성취될 메시지를 주신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러 나는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아시고 오늘 또 말씀을 받아야겠죠. 복음의 중요성과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성경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교회를 모른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제가 어제 말씀 들으면서 그래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을 확인시키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 이 분으로 오늘도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앉아 계실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근본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증거를 허락하신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내내 7망대의 기도를 계속 가슴속에서 하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게 뇌죠. 지금 이 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저도 어저께 한 15개 정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지금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 그 대학 청년부 예배가 발족하고 나서 메시지를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강영선 랩런트가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녹화를 시켜서 보내요. 그래서 포럼할 것까지 준비해서 보냅니다. 근데 지난 주에 막 대부흥회가 일어났대요. 메시지 듣고 영상 보내준 영상 보고 포럼을 했는데 부모랑 같이 포럼했대요. 그러니까 가정별로 포럼해라. 그래서 전 성도가 오후 5시까지 안 가고 전 성도가 오후 5시까지 부모와 자녀가 손 붙잡고 끝까지 예배드렸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지금 밥만 먹으면 도망가고 배만 채워지면 도망가고 딱 모여 끝나고 나서 메시지 듣고 짧게 영상 하나 보고 포럼 준 거 가지고 포럼에서 앞에 한 명씩 나와서 포럼을 했대요. 근데 교회 부모도 너무 좋고 아이도 너무 좋고 그걸 지켜보는 교육자도 너무 좋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살아 움직였답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다고 계신데 포럼을 들어보니까
그랬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포럼이 오갔는지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포럼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는 부탁을 했어요. 너희들만큼은 주일날 포럼 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밥 먹는 그 끝나자마자 모든 게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해라. 그렇죠? 여러분, 포럼을 안 하면 소화를 안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숱하게 많이 듣지만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2부 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안 바뀌느냐, 그렇죠? 여러분, 제일 빨리 바뀌어야 될 게 누굽니까? 신학자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는데 안 바뀌어요. 그 다음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목회자, 교육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왜? 메시지 제일 많이 듣거든.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그 다음에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메시지 양으로 봤을 때 충직자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2부 때 개봉 박두. 그래서 뇌를 살려내야 돼요. 이 뇌를 살려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뇌를 살려내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영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죠? 이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건 여기에 무엇이 임하느냐입니다. 이 뇌가 무엇으로 작동하느냐, 거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리도록 지금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호흡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숨 쉬느냐 코로 숨 쉬느냐, 호흡의 기술의 그 저널리스트가 입으로 숨 쉬는 걸로 또 호흡으로 코로 숨 쉬는 거 실제로 자기가 했잖아요. 코에 실리콘을 집어넣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입으로만 숨을 쉬며 살아본 거예요.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다 적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 코로만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다 적어본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래서 어제도 호흡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하시면서 그 책은 꼭 읽어봐라 했는데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지금 왜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의사들이 왜 호흡을 강조할까요? 그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병원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호흡에 대한 영상을 왜 틀어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호흡 들으면서 다시 자세가 바로 잡아지고 호흡을 지금 관리하시는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들을 때만이라도 하셔요. 왜냐? 여러분 이 호흡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의사들이 연구가 발전하니까 뭘 증명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증명하잖아요. 왜 코로 숨 쉬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잖아요. 그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목사 말은 안 믿지만 의사 말은 믿으시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지금 조금 이제 깨어나서 조금 이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증명한다니까. 한번 여러분 이제 의사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목사 말은 안 듣는 걸 가정하고 의사 말은 듣잖아요. 이제 들어보세요. 호흡 좀 해보세요. 그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안 참아지냐? 왜 이렇게 막 화가 나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질,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사람이 게을러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게으르는 게 아니라 뇌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의욕과 의지가 상실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많은 논문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 아닙니까? 그죠? 요걸 우리가 살려야겠죠. 뇌를 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뇌에 입력되는 그 부분들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이게요, 삶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 뾰족한 거 보면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부셔버리고 싶거나 그걸로 내 눈을 후벼 파고 싶은 아주 그 잔인한 충동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뇌에 문제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이제는 여러분 정보가 오픈된 시대 아닙니까? 좀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그 책 읽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할 만한 이 과학자들, 의사들이 편집한 영상들이 있어요.
9분짜리, 7분짜리 어마어마한 논문을 읽으면 우리는 힘들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영상들 찾아서 내게 뇌와 영혼과 삶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회복하는 편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순례자의 기도로 누려져야겠죠. 순례자의 기도를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순례자의 기도를 하는 건데, 순례자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기도하면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하면요,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것들이 전혀 어려움을 안 느껴져요. 아픔을 안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 기도를 회복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실 게 있습니다. 각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각인되기 전에 사단의 작전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 각인돼 버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라니까요. 나만 맞아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나를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저는 복음 가진 자는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틀렸다. 하나님만 맞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지는 사람이 순례자의 기도를 누리고 있겠죠. 이 사단의 작전에 걸려서 빠져서 어느 날 덮쳐옵니다. 모든 행동 패턴과 사고방식을 결정해버리는 문화가, 그것도 어떤 문화? 흑암 문화가 닥쳐오죠. 미신, 점술, 우상. 미신, 점술, 우상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만 생기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무속인 찾아가고. 여러분, 이거 현장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말씀 보시잖아요.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자연스럽게 미신, 점술, 우상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진짜 우리 전진호 권사님 그 가게에 갔는데 달력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표시가 됐었다니까. 보니까 왜 그러냐? 불신자가 묻는데요. 불신자가 거기에 영향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이 있든 없든 상관없죠. 그죠? 상관없어요. 뭔 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손은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죠. 그죠? 근데 이 불신자는요, 다 잡혀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일어나는 일에 얼마나 예민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운명이 되어버린 6가지 상태.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부분에 각인을 바꾸는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인.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각인은 뭡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7망대. 확인차 쓰겠습니다. 7망대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트리니티. 성삼위 하느님으로 여러분들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하세요. 네.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배경, 스론, 보좌죠. 여기에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성경의 많은 곳마다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요약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누리는 거죠. 3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시대 살릴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반드시 시대를 살릴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니버스, 현장 나가면 이미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답을 주고 치유하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누리는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죠. 위에서 주시는 힘. 그러면 반드시 내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 다음에 내가 실천해야 될 작품의 여정까지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 모든 족속 올 수밖에 없고, 진짜 모든 만민 치유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딱 우리에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가 나에게 각인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여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정리하신 7대 여정, 이걸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 갈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에게 24로 누려지시는 각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갈 이정표들이죠. 그래서 후대에게 남길 CVDIP 세 가지 뜰,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누릴 때 확인되어져 온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새롭게 각인시켰냐 했을 때, 여러분 막 시간을 내서 해야 돼도 되겠지만 주어진 시간표,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내게 어떤 이 시간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시간표를 누리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삶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 만난 순간에, 갈등 만난 순간에, 상황을 만난 순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확정되지 않고 일주일을 사는 사람은요, 문제에 데이고 나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 주의 시작인 주일날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이 확정된 사람은 문제가 오기 전에 말씀으로 그 문제를 보죠. 그죠? 완전히 순서가 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한 사람이 맞고 응답받을 사람이 맞는데, 맨날 안 되어도 되는 부분에 대여서 응답으로 가고 승리로 가느냐, 아니면 실제로 누림 속에서 가느냐,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한 번 사는 인생,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림 속에서 만나시기를. 그리고 몸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딸들 아침에 등교시키면서 계속 성경 구절 외워요. 시간이, 신호가 딱 멈추면 시간이 되니까 어느 때는 5개, 6개, 어느 때는 시간이 안 되면 3개. 그러면서 나머지는 학교 들어가면서 외워라. 미션을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씀 외우다가 이렇게 버버벅 거리면
애들이 딱 짚어줘요. 이거다. 그만큼 각인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를 얘기해줘요.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지난주부터 계속 2주 전부터 계속 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놓고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 같냐? 그랬더니 얘네들은 일단 정답을 말하는데 바빠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맞지. 맞지. 의미가 뭐인 것 같냐? 얘기하니까 뭐 또 갑자기 뚱땅지 같은 소리를 막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씀을 외워주지만 의미를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얘기해줍니다. 바울이 이랬어.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 갈등 속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답으로 누렸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또 우리 생각에 상황에 갇히거나 매이지 않고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야. 얘기를 해주죠. 생활 속에서 또 운동하면서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시대의 심부름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시대를 살리는 심부름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하나씩 나타나죠. 드러나죠. 그러면 감사하면 되고 흥분할 것도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이 조용히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 하나님이 분명히 열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고 계시죠. 저는 이번 주에도 말씀 성취되는 사람들, 말씀이 확인되는 현장과 상황들, 말씀 가지고 반응하는 이 은혜들 누리면서 한 주를 승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 영적 상태를 바꿀 때 아침에 구역공가를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역공가 묵상할 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는 라는 단어가 확 가슴에 부딪혀 오는 거야.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되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림을 누리게 하옵소서. 딱 기도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제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막 혼자가 뭔가 아니라고 하지만 고민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싹 문제로 의식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의식이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아주 평안한 그런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진짜 평안한 사람은 보입니다. 말을 안 해도 보이죠. 근데 평안한 척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평안하신지 평안한 척 하시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는 이 응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했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 두란노 서원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온 겁니다. 그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고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죠.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동양과 서양의 교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정책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른 사상들, 종교 그 지역에 이미 있었던 우상과 미신 숭배 이게 막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분열 위기가 항상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분열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교회 내의 상황은 복음 아닌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복음 아닌 걸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 김영진 주목님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나가시는 게 축복이 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물어봅시다. 에? 이거 뭐 제가 진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진짜 축복이 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속이 시원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복음이 아니야.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교역자는 목사가 필요한 사람을 교역자로 뽑는 거다라고 그동안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교역자, 방해하는 목회자 말고, 힘들게 하는 교역자 말고,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진짜로 도우는 교역자를 뽑는 거다라고 들었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제게 필요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네. 그 말은 뭡니까? 내게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하시려고, 내게 복음을 경고케 하시려고 사람을 붙이셔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실제로 너무 응답이었어요. 누가? 김영진 주목님이. 네. 좋은 면, 나쁜 면 모든 게 응답이었어요.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 김영진 주목님한테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다르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체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게 필요한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이 응답이지, 어떻게 내가 나에게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을 체득하게 하시는데 우리 김영진 주목님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따가 2부 때 파송의 노래 부를 겁니다. 파송의 노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축복 기도가 계속 되는 그동안 한 3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알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진짜 고맙더라. 왜? 그 사람들 때문에 진짜 응답을 누렸으니까. 아멘. 그럼 왜 힘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힘든 건 내가 복음 아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내게 복음 아닌 것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으로 나를 경고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사단이요, 넘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에 충성하셔야 되느냐?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충성을 희한한데 해요. 그죠? 희한한데 한다니까, 충성을. 여러분의 충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울부짖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가 안 됩니까? 감사함으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거든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거든. 내가 생각하는 게 나인 줄 알고, 내가 느끼는 게 나인 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인 줄 알고. 저는 제 체질도 몰랐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고 밤에 왕창 먹는 게 제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의원 갔더니 뭐냐, 아침을 임금님처럼 드시고 밤은 소식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 왜? 제 체질이 그거예요. 저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고기는 나한테 다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저는 돼지고기가 맞대요. 맞죠, 사모님? 제 체질을 저도 제 체질도 몰라요. 저는 제 체질도 뭔지 모른다니까요. 제 성격, 제 성향 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아멘. 문제도 주시고, 아멘. 시험거리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진짜요, 복음 모르면 또라이 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 경험했던 게 왜 진리인 줄 알아? 복음이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죠. 말씀이 진리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라.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을 여는 기도. 바울은요, 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전도의 문을 여는. 저는요, 이게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황폐한 땅을 개간하신 거구나. 딱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함으로 지금 캠프를 준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캠프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주간부터 계속 하나님이 연결시키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 나오는 게 있죠. 뭐를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는 기도의 힘이라는 게 뭐냐? 감사함으로 전도의 문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걸 실제로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가진 자는요,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돼요. 전도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돼요. 기도의 힘,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힘이 안 나타나. 그 말은 뭡니까? 감사가 아니라 울부짖고 있는 기도할 수 있겠죠. 전도의 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의 문을 여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라 세상의 육신의 이런 비밀을 찾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론에 있는 것이 답니다. 저걸 가지고 기도의 힘을 찾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서론의 것을 하실 때 세 가지 힘이 확인되고 응답이 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론의 기도를 실제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기고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4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읽었던 것에 나오죠. 바울의 사정을 알렸다. 그죠? 이걸 알리는 자라는 거죠. 교역자의, 목회자의 사정을 알리는 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목회자가 전도, 선교, 또 말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돕게 되거든요.
사랑받는 형제. 이런 응답도 받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라는 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일꾼. 이게 얼마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 보는 자체로 행복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보는 자체로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종. 그러면서 나오는 게 특별하게 보내는 자, 파송할 수 있는 자죠. 여러분들 진짜 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누구에게 부탁하고 누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중요한 현장과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죠. 여기에는 바울의 사정이었는데 똑같은 부분이고 교회의 사정도 서로 소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위로하기 위해 보내는 자. 저는 우리 이 협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이런 정확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런 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자들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잘못된 교리. 골로새 교회의 다른 교리와 다른 사상들로 시끄러웠다고 했잖아요. 분열 위기가 늘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 진짜 회복해야 될 이 교인의 상태죠.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제가 저기 있네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읽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풍기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왜 갑자기 하나님 선풍기 바람을 사용하셔서 희한한 데를 읽었는데 그게 은혜가 됩니까? 네. 지금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실제로 교인들의 상태가 어때 됐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크리스천의 이해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받았는데 그거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찾아보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두기고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오늘부터 이 능력을 누리는 시대 살릴 두기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시대 살리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두기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